할렐루야. 1월 3일 수요일입니다. 마가복음 말씀 1장 35절부터 끝절 45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또 거기서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이제 시몬의 집에 방문을 하셨고 거기서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 주었던 이야기가 퍼져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묵으셨던 시몬의 집을 사람들이 수소문하여 거기 여러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를 데려왔고 예수님께서는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그 귀신을 쫓아주셨습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 것 같고 병자를 고치시며 귀신을 쫓아내신 일이 어두워질 때까지 계속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과 달리 과거에는 일단 해가 지고 나면 돌아다니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해가 진 이후에는 이제 사람들이 없었겠죠. 그리고 식사를 하고 쉬셨을 것입니다. 이어지는 오늘 말씀, 거의 이제 연속 동작으로 이어지는 말씀인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새벽에 아직 해가 뜨기 전이라서 어둡고 사람들의 얼굴을 분간하기 조금은 어려운 그런 시간에 집 밖으로 나오십니다. 그래서 한적한 곳으로 나가셨습니다. 그 한적한 곳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사람들이 찾지 않는 곳입니다. 원래 길이 나 있어서 이 마을과 저 마을로 가려면 꼭 지나가야 되는 그런 자리가 아니고 누구네 집으로 가는 길목이 아니고 거의 광야 같은 곳까지 나가서 거기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과 아무 때나 대화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예수님께서는 엄청나게 많이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를 하는 빈도 자주 기도하셨고 기도하는 양 많이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이 뭐 저렇게까지 하시지 싶을 정도로
주님은 정말 열심히 기도하셨습니다. 이제 아침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찾습니다. 아마 전날 예수님께 왔다가 치료를 받지 못하고 돌아갔던 사람들, 그리고 조금 먼 곳에서 예수님이 계신 마을까지 찾아왔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 시몬의 집에 그 사람들이 찾아와서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께 고쳐주시기를 부탁드리러 왔는데 주님 어디 계십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지난밤에 분명히 같이 잠이 들었는데 안 보이니까 제자들이 주님을 찾아 나섭니다. 근데 주님을 봤지. 새벽에 일찍 일어나시더라고. 나 그래서 소피를 보러 나가신 줄 알았더니 아직 안 들어오셨나 보네. 어느 쪽으로 나갔어? 저쪽으로 나갔어.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나가셨던 뒤를 더듬더듬 찾아갑니다. 그래 꽤 많이 나가 보니까 예수님께서 아직도 거기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참 주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잘 상상이 안 됩니다. 요즘 우리는 기도하려면 푹신한 방석이 필요합니다. 오래 기도하려면 무릎을 꿇지도 않고 편안하게 앉습니다. 밤에 기도하고 추운 계절에 기도하려면 두툼한 옷을 입고 심지어 담요를 챙겨서 그것을 무릎에 심지어 어깨 위에 두르고 그리고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기도에 방해가 될 만한 것들은 피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곳은 따뜻한 곳도 아니고 말랑말랑한 방석이 있는 곳도 아니었습니다. 짐승 소리, 바람 소리가 다 들리는 곳. 새벽에 기도하셨으면 어쩌면 이슬을 맞으셨을 수도 있을 정도로 추운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아이고 주님 여기 계셨어요? 아이고 추운데 왜 여기서 주님, 사람들이 다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께서 기도를 서둘러 마치시고 그래 알았다 가자. 그 사람들을 돌봐준 이후에 우리가 다른 마을에도 가자. 그래서 거기서도 전도하자. 거기서도 말씀을 선포하자.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의 온 마을, 이쪽 마을 저쪽 마을을 순회하시면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만나는 병자와 귀신 들린 자의 그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여러 마을을 다니셨던 39절 말씀은 이제 어제 저녁과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 그 일 이외에 꽤 많은 기간 동안 이렇게 전도 활동을 하러 다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딱 멈춰가지고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또 어떤 부분은 통으로 생략하고 넘어가는 이제 그런 방법으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40절에 보니까 그렇게 갈릴리 여러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또 병자를 고쳐주시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 동안에 있었던 한 가지 예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한 번은 어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왔습니다. 자,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올 수 없습니다. 나병 환자는 마을에 들어오면 안 돼요. 나병 환자와 접촉을 하면 그 나병이 전염될 위험도 있지만 종교적으로 부정해지기 때문에 나병 환자에 대한 규례를 보면 마치 나병 환자의 몸을 시체처럼 취급을 합니다. 만지면 부정해지는 거예요. 씻어야 되고 일주일 동안 마을 밖에 있어야 되고 아무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받아야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든 부지불식간에든 나병 환자는 접촉하면 안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병 환자는 마을에 들어오는 것이 금지가 되었고, 들어오더라도 마을 깊숙이 한복판으로 들어오면 안 되고 마을 외곽에 잠깐 들어와서 필요한 물건을 얻어가지고 나가는 그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도 자신이 나병 환자라는 것을 사람들한테 알려야 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들어왔다가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실수로 자신의 몸에 접촉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선을 넘어서 마을 깊숙한 곳에 들어오면 사람들이 그 나병 환자를 향해서 돌팔매질을 합니다. 나가! 어디 여기까지 들어와? 그렇게 사람들 앞에 버림받고 무시를 당하는 것이 나병 환자의 아주 비참한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번역을 해 놓았기 때문에 그 정황이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만,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상당히 마을 깊숙이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들어왔을 것이고, 꼬맹이들이 던지는 돌팔매를 피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을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어쩌면 다른 병자들과 또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테지만 나병 환자 때문에 접촉하지 않으려고 물러섰을 것입니다. 나병 환자는 안전하지 않은 그런 거리로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그저 손을 뻗으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아당길 수 있는 정도까지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온 것입니다. 다행히 다짜고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아당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주님, 당신은 원하신다면 나병도 고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주님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고백을 했죠. 물론 이 나병 환자가 주님을 알면 얼마나 알았겠습니까? 주님께서 활동하신 지도 얼마 안 되었는데 그저 주님의 소문을 듣고 온 것입니다. 당신은 의원이 고치지 못하는 병도 고치신다고 하시는데 당신이 마음만 먹으시면 제 병도 고쳐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막 확신에 차서 가슴이 뜨거워져서 고백했다기보다는 뭐라도 얻으려는 마음으로 어쩌면 그렇게 주님께 부탁을 드리는 심정으로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그 나병 환자를 박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오히려 나병 환자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셨고 손을 내밀어서 그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셨습니다. 나병 환자가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댄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셨습니다.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는 것은 역시 율법을 어긴 것입니다. 스스로 부정해지게 만든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금지되었고 그렇게 했다가는 마을 밖으로 쫓겨나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원하노니 네 병이 고침을 받도록 하여라. 당신께서 원하시면 저를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 내가 원한다. 나병이 너에게서 떠나가기를 내가 원한다. 나병이 그 즉시로 떠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병이 이미 떠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병이 없는 사람의 몸에 손을 댔기 때문에 예수님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예수님은 부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마을 깊숙이 들어왔지만 그 사람은 더 이상 돌팔매질을 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마을 안팎으로 자유롭게 다녀도 되는, 다시 유대인 공동체 안으로 복귀할 수 있는 그런 회복된 몸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이 아직 기뻐하고 있는 동안에, 그 사람이 아직 놀라고 있는 동안에 신신당부를 하셨습니다. 이보게, 절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게, 그냥 조용히 살게, 이런 뜻은 아니었고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나병 환자가 유대인 공동체에서 쫓겨났다가 다시 복귀를 하려면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몸을 보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에 정해진 규례대로 예물을 바치고 제사장에 깨끗하게 되었다는 선언을 듣고 돌아와야 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그 주변에 가까이에 살고 있는 제사장에게 자신의 몸을 보여주면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몸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1차 제사장이 그의 몸이 깨끗해진 것을 확인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네 몸이 깨끗하여졌으니 하나님께 감사하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아무개 제사장을 만나고 내가 보냈다고 이야기를 해라. 그리고 거기서 그 제사장이 설명하는 대로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다시 동네에 돌아오면 그러면 너는 예전처럼 유대인 공동체의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을 것이다. 너는 동네에서 사람들과 만나서 함께 이야기하고 식사하고 또 농사를 짓거나 물건을 사고 팔거나 또는 회당에서 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다. 그런 과정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신신당부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예수님 앞에서 나와서 자기 동네로 가고 그 사람의 남은 평생에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고쳐주셨다는 사실을 소문을 냈습니다. 말씀해 보면 전파하였다. 또 많이 전파하였다. 그러니까 조용히 자기 옆에 있는 사람에만 자신에게 어떻게 된 사정인지 묻는 사람에게만 대답한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면서 막 소문을 내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로서는 참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자, 아이러니라는 말은 뭐냐? 전도하라고 그럴 때는 안 하고 좀 입 좀 다물고 있으라고 그럴 때는 불필요하게 많이 전파하고 다니는 이런 아이러니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야, 우리보다 낫다. 우리 예수 복음 전파하라고 그러는데 입 꾹 다물고 한마디도 안 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지 아닌지 옆에서 도저히 알아낼 수 없을 정도로 전혀 예수님께 대하여 전하지 않고 살고 있는데 이 문둥병자는 훈련받은 적도 없고 그저 한번 병 고침을 받은 게 다인데 정말 열심히 전도하고 있구나. 우리가 여러 가지 핑계, 전도해봤자 사람들이 안 들어요, 바쁘대요, 너나 잘 믿으래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전도가 잘 안 된다고. 진짜 전도를 해보긴 했냐? 여기 문둥병자 내 병을 예수님이 고쳐주셨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사람이 박수 쳤겠습니까? 듣기 싫어, 관심 없어. 거짓말하고 있네. 나병이 어떻게 고침을 받니? 사람들이 이 나병 환자를 배척했을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위축되지 않고 쉬지 않고 죽는 날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전파하고 다녔던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생각해 봐야 되죠. 자, 어찌되었건 예수님께서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예수님의 이름이 갈릴리 사방으로 퍼졌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이름이 주변 이방인들의 땅에도 퍼졌고 사마리아와 유대인까지 예수님의 이름이 알려졌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유명해지는 것을 주님께서 처음부터 원하셨던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셨던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은 복음을 전해야 될 때고 아직은 어둠의 권세에 눌려있는 백성들을 그 권세에서 풀어주어야 될 때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상보다 빨리 예수님의 이름이 사방에 알려졌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마을에 드러내고 드러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마을에 들어갔대 싶으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이 묵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그 동네의 민폐가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시고 마을 밖 언저리에 나타나셨다가 그저 계속해서 마을 바깥쪽에 머물러 계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음식을 잡수시거나 밤에 주무시거나 하는 일이 정말로 힘들고 불편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했던 제자들은 더 이상 주님을 떠나고 잠깐 집에 다녀오겠습니다 왔다 갔다 하지 않고 불편해졌지만 계속해서 예수님의 곁을 지키면서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고 이 문둥병자가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얼마나 기도하고 있느냐? 기도할 필요가 없는 예수님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셨는데 거꾸로 예수님 곁에 있는 제자들은 한마디도 기도를 하지 않고 있었고 기도 좀 해보라고 하면 자고 있었고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기도하라는 말씀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렇게 많은 장면, 기도하는 모습들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들의 모습 속에는 기도하는 모습들이 잘 나타나지 않고 있고 우리들은 기도에 너무나도 게으르고 너무나도 기도가 부족한 채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문둥병자는 이제 그만 됐어 라고 하는데도 계속해서 예수님께 대하여 전파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미 수년 전에, 십수년 전에 입을 다물고 너무 예수님께 대해서 입을 열면 사회생활이 불편해져, 피곤해져, 사람들이 싫어야 그런 생각을 하면서 덩어리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옷장수는 자신이 파는 옷을 입고 다닌답니다. 보여주는 것이죠. 건강기능식품을 이렇게 비즈니스, 영업을 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그 영양제 같은 걸 먹는답니다. 드시는 게 뭐예요? 사람들이 궁금해하면서 질문에 오게 해달. 그래서 그렇게 물어보면 준비하고 있다가 자신이 이용하는 제품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을 믿는 티를 내고 있습니까? 밥 먹을 때 기도하고 범사에 기도하고 매사에 신앙적인 관점으로 주변을 바라보고 매사에 신앙적인 표현을 섞어서 말을 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외식하고 일부러 티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신실하게 믿고 있다면 우리가 날마다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들의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모습 속에는 너무나 그런 신앙인다운 모습들이 결핍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스스로 돌아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처럼 그 사명에 올인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아직도 버려두지 못하고 아직도 주님의 뒤를 따르지 못하는 우리들의 답답한 모습을 스스로 느끼시고 오늘도 하나를 더 버려서 더 가벼운 몸과 마음으로 주님의 뒤를 따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